우리 교재의 13페이지를 봅니다. 13페이지 큰 번호 2번입니다. 2번 내용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밑에 작은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와 있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구가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구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성령과 반대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라. 이런 그 단어는 오늘날 이 시대에 별로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다 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개인의 생각, 개인의 뜻을 존중하는 시대가 됐어요. 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그것을 스스로 만족해하고 또 그렇게 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결혼 문제까지도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특별히 술 한잔 나누면서 친구와 우리 33세 우리 딸 줄 테니 당신 아들 우리 사위가 되도록 하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죠. 딸을 불러가지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개하고 결혼하도록 했으니 그리 알아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처형인 시대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느 날 오셔가지고 아무개네 강씨 집안의 아무개와 결혼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잘 살았잖아요. 아들을 9인가 낳았어요. 9인가. 아들만. 딸은 하나도 못 낳고. 그렇게 살았다고 옛날에. 그것이 얼마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그렇게 했다는 애들한테 혼나죠. 뭐 그런 게 있냐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가냐면 다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개인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 전에 아들 부부와 딸기 축제를 갔었는데, 그래서 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좀 사다 주고 싶어서 뭘 좀 하나 골라서 사서 갖다 주자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 아이, 우리가 사다 주는 거 애들 그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다 준 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가서 직접 고르고, 그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데 걔들은 좋은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간다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흐름이 그러니까 부모도 애들 요구를 안 따라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게 안 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근본적으로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내게 유익할는지, 무엇이 내게 손해가 될는지 그거를 몰라요.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큰일 난 세대예요. 다 자기 좋은 대로 가니까요. 그렇게 가요, 안 가요? 맞아요? 지금 다 자기 좋은 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자기 좋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조금만 애들부터 그래요.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먹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좋다는 거 먹는 거 보십시오. 몸에 좋을 건가요? 좋을까요? 몸을 상하게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합니다. 야, 이거 너 몸에 나빠. 그래도 애들은 이거 맛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면 대단히 위험하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렵죠. 아유, 나는 하기 싫은데 교회 가면 꼭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는 재미없다. 취미가 없어. 교회에 가면 부담만 돼.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주 여러분 가족들 남편들 한번 교회 좀 가십시다. 그래, 그 마지못해 이제 나옵니다. 몇 번 나오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부담스럽거든요. 아니, 나는 일 기사로 왔는데 교회 가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 나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교회 가니까 저렇게 하라. 엄청난 부담이죠. 실리로 따져봐도 안 되겠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래서 교회에 붙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나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나와 있는 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자기 존대로 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부 생활도 힘들고요. 애들 기르기도 힘들고요. 친구 사귀기도 어려워요.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생각들이 있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그거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시대에 순종 복종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영국에서 어떤 그 해외 토픽에 나온 기사인데, 결혼식장에서 주례사가 목사님이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아내에게 평생 남편에게 순종하겠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눈을 흐렸게 뜨면서 나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면사포를 집어 던지고 나가버렸대요.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난 그렇게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재미없는 곳, 이제 문을 닫게 돼요. 두고 보십시오. 교회 많이 문 닫을 겁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흘러도요, 교회 문 많이 닫을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맞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난날에 살아온 과정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만 살아왔나요? 유익할 줄 알았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손해야. 후회스러워. 왜 그럴까요? 지혜 부족입니다. 지식 부족입니다. 그래서 나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경이가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큰애들한테 내가 얘기하니까 하경이가 있다. 나 좋은 것만 먹으면 안 돼. 근데 맞지 않아요? 나 좋은 것만 먹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나보다 한 발 더 앞서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 좋은 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님 명령대로 이끌림을 받는, 이끌린다, 성령 따라 행하라. 그것은 복종, 순종,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어렵잖아요. 무조건 하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입니다. 인간이 망할 일을 시키질 않았어요. 손해볼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후회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라.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기에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나?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있다는데 어떻게 성령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는다는데 또 구약에는 막 성령 막 소리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사람들이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으로 문서로 확실하게 찍어놔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해놨고, 그 앞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주신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흔적이 뭐라고 말했죠, 지금까지? 믿음이지요, 믿음. 다 같이 믿음. 성령 받은 흔적이 뭐예요? 믿음. 요 믿음을 갖는 동시에 성령의 충만한 요소가 함께 왔어요? 따라옵니까? 함께 왔어요.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요소들을 자꾸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그 성령의 요소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뭐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뭐 주기도가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요소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 나왔는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옛날에는요, 막 나오자마자 막 제사, 우리 장모님도 그랬다는데, 교회 나가자마자 막, 교회 나가기 전에 그 아들이 그 6.25 때 그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100일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그 여산에 제일 높은 산에 아주 산 꼭대기에 그 무슨 오두막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를 매일 밤에 혼자 100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가서. 그래, 그때 가서 혼자 그렇게 하는데 호랑이도 나타났다고 뭐 그런 말도 들었어요. 호랑이가 막 밤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그렇게 하고 100일째 되는 날, 99일째 되는 날,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다고 그래서 내려오셨대요. 혼자 거기 있다가 내려와서 그 조카가 자꾸, 그 어머니 숙모 그러지 말고 교회 나가시라고.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 나가면서 그날부터 우상단지 다 때려부시고 다 정리해버리고 계속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저희 집에 와서 오래 계시다가 가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의 요소들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지요, 그때는. 그래서 지난날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아, 그랬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충만한 요소들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 그것을 잘 따라가고, 또 성령은 진리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의 15장에 거기 손고 나와 있죠? 15장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와 함께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요소가 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때 그것을 잘 따라가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끌려라. 그것이 오늘 주제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크게 두 가지라고 기억하십시오. 충만한 요소 몇 가지? 20가지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를 늘 감동시킵니다. 계속 감동.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보화예요, 보화. 큰 보화입니다. 이걸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써먹기만 하면. 요즘에 체크카드라는 거 있잖아요. 체크카드. 체크카드.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고 돈도 뭐 이만저만한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을 넣어놓고 저는 몇 시간 동안 10억대 부자가 됐던 적이 있어요. 10억대. 몇 시간. 언제 통장을 이렇게 찍어보니까요. 9억 9,999만 9,999원이 찍혔어요. 엄청난 돈이. 아니 내가 넣어놓은 것도 아닌데 엄청난 돈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은행에 가져갔어요. 통장. 가져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찍혔다는 거예요. 잘못 찍혔대요. 은행 실수로 그게 무슨 암호인가 본데 그게 뭐 잘못 찍혔다고.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 10억대 부자가 됐었어요. 만약에 은행에서 이왕 그렇게 찍힌 거니까 그냥 쓰세요. 그렇게 했더라면 그러고 체크카드 하나 해줄 테니까요. 체크카드 가지고 마음대로 쓰세요. 이미 찍힌 거니까 그냥 쓰시지요. 이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얼마나 수줍어진 겁니까? 그 체크카드를 내밀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음식도 최고로 먹고, 서울에 어디 가면 1인분에 30만 원짜리 식당이 있다는데, 거기도 한번 좀 가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거액의 통장은 성령의 충만한 요소 몇 가지? 20가지. 20가지가 다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중요한 조건만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그런 것이고, 무궁한 것입니다. 카드를 쓰는 것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은 진리와 같아요. 진리. 그래서 이것을 카드를 내밀고 쓰면 그 통장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죠.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열매, 이것들이 다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장모님도 진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우상을 부시라는 것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것이 있어요. 절제. 절제의 역사가 발동을 하니까 때려 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실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끌림을 받으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역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역사가. 믿습니까? 뭐 할 때? 이끌림을 받을 때. 이끌림을 크게 두 가지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요소와 진리입니다. 자, 뭘로 이끌어요? 성령의 충만한 요소와 진리. 그것이 자꾸 나를 이끌어갑니다. 성도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강권한다고 그래요. 강권. 거기 성구가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 고린도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뭐가 강권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성령 충만한 요소의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열매에도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역사고, 성령의 충만한 요소가 역사한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 강권이 지금 나와 여러분 속에도 계속됩니까? 중단됐다? 또 됐다? 이럴까요? 계속 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게 되면 없는 사람처럼 돼요. 욥기 성경이 나오죠. 욥기 32장 18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건 이제 그 엘리후가 한 얘기인데, 엘리후가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아주 욥에게 강렬하게 항변을 한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못하는 그것을 엘리후가 했을 때 욥이 한 말도 대답을 못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나를 막 조여가요. 너 이거 전해라. 너 이거 빨리 전해라. 말씀 전해라. 욥에게 생명의 말씀을 좀 전파해라. 이렇게 압박해가는 그 감동이 아마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럴 거예요. 세진자 초청 VIP 초청 잔치가 있다. 부담스럽죠. 누구를 인도하지? 저도 걱정이 돼요.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좀 환자를 보고 그럴 때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전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부담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압박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압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다 그냥 따라 행합니까? 다? 그러니까 뭐 나와는 관계없다 그겁니까? 우리는 다른 면에도 전부 성령이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짓눌러 버리죠. 무시해 버리죠. 이제 우리의 살 길은 이겁니다. 이끌림을 받아보자. 성령을 따라 행해보자.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뭐예요? 살 길. 나같이 이끌림을 받는 것이
나의 살 길이다. 맞습니까? 이끌림을 받는 길만 남아있다. 그런데 이끌림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생각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겨요? 생각. 생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8장 성구가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5절 6절까지 나왔나요?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이겨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지면은 계속 져요. 그래서 몸으로 행하기 전에 어디서 이겨야 돼요? 생각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뭔가? 영의 생각이 뭐지? 영의 생각은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요약해서 알고 계십시오. 영의 생각은 내게 주신 성령의 충만한 요소 몇 가지? 20가지. 요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절제해야지. 온유해야지. 사랑, 희락, 즐거워해야지. 화평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자비를 베풀어야지. 양선해야지. 선해야지. 충성, 책임을 져야지. 절제해야지. 이런 게 계속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맞습니까?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자꾸 떠올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네. 저렇게 하라고 그랬네.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성령이 나를 압박하는구나. 성령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자꾸 떠오르네. 말씀대로 해야지. 그 생각으로 빨리 바꿔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각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뭐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 그 마음에서는 이런 게 나온다 그런 게 있고 로마서 1장 21절에도 쭉 나와 21가지 나와 있습니다. 뭐 많이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거기는 마귀의 생각은 욕심, 살인, 미워하는 거, 살인, 진리를 거부하는 거, 거짓말. 이 네 가지로 축약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몇 가지? 네 가지. 뭐예요? 욕심, 살인, 진리를 거부하는 거, 또 거짓말. 그 네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거기에 다 파생돼서 여러 가지가 있죠. 욕심에도 여러 가지 욕심이 있고, 살인에도 뭐 미움, 시기, 질투 뭐 있죠. 또 진리를 싫어해. 아주 이 귀신 들어가면 말씀 전하면 길을 막아버립니다. 찬송하면 길을 막아버려요. 듣기 싫다. 여러분 성경 읽기 싫고 듣기 싫고 할 때 귀신 장난에 놀아나고 있구나. 그걸 아세요. 거짓말, 귀신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생각은 끊어버리고 영의 생각이 뭔지 알았죠?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네? 영의 생각이 크게 두 가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요소와 또 진리. 그것과 관련된 생각은 전부 영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빨리 붙들면 됩니다. 그걸 붙들지 않으면요, 육신의 생각의 함정에 막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똑같아요.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더 빠집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덜 빠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여기 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딴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그 생각 따라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누가 알랴? 나 혼자 생각하는 건데.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조만간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빨리 바꿔놓으면 쉽습니다. 거기서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거기서 지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교인이 그렇게 술을 즐겨 먹어요. 아유, 왜 그렇게 술을 먹냐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수요일 날 예배를 끝나고 가다 보면 술집에 가서 발걸음이 멈추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거기 간 게 뭐가 가고 있어요? 네? 몸이 가고 있어요? 생각이 가고 있어요? 생각이 가는 거예요. 생각을 안 버리니까 예배 끝나고 가도 술집에 가서 멈추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생각에서 욕심, 살인, 진리를 싫어하는 거, 거짓말이 나오거든 깜짝 놀라십시오. 아이, 내 속에 이런 게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 내게 받은 거 진실성이 있으니 그래 진실성으로 살아야지.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 이끌림을 받으면 99% 성공한 겁니다. 행동하는 건 쉬워요. 생각이 바뀌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새 이정우가 아주 잘 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치고 어제도 치고 2루타 2개인가 쳤더라고요. 그런데 막 잘 쳤다고 막 세상이 난립니다. 잘 쳐봤자 3할 때예요. 4할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요즘은요 4할 때 넘어가는 타자가 없어요. 옛날엔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전부 3할 때예요. 잘 쳐봐요. 5번 등판해가지고 2개 친 거예요. 2개. 그래도 잘 쳤다고 그냥 막 세상이 들썩거려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늘 성공하면 좋지만 최고의 타자라도 3할 때예요. 10개 던져봐야 3개 정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해보면 됩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너 실수했는데 이놈 너 못 쓰겠다. 이렇게 안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라. 이정우 선수 그렇게 유명한 선수여도 1년 동안 등판을 못했어요. 부상 입었어요. 부상 입을 수도 있어요. 또 병사도 다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책자를 매일 읽어보시고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일기 쓰는 법을 조금 가르쳐 줄 텐데 일기를 매일 써보십시오. 저는 씁니다. 어제도 썼어요. 성공한 것도 썼지만 실패한 것도 썼어요. 어제는 실패한 걸 썼어요.
또 성공한 것도 썼어요. 써보니까 나를 알겠더라고, 나를.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좋은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일기를 이번 기회로부터 평생 쓰도록 하십시오. 그 표본은 다음에 좀 나눠줄 테니까 그거 보시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무도 내 앞에 가신 분이 없다면 우리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끌림을 받으신 겁니다. 누가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거 몇 병이나 15페이지 15페이지죠? 두 번째. 그 읽어보십시오. 제목 읽어보냐. 시작. 네.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했으니까 쉽잖아요. 앞서 가신 분이 있으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끌림을 받았겠어요? 우리 대신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야, 나도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너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이 나를 이끌 때 몇 가지를 이끈다고요? 몇 가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요, 두 가지. 성령의 충만한 요소와 또 한 가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이것으로 나를 이끌 때 온전히 따라가는데,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성령이 하라는 대로 따라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셨으니까 쉽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했으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안 한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끌림을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죠.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이것은 사는 길이고 내일이 기대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간 사람과 못 따라간 사람의 그 인물들을 보면, 사울이 처음에 그 대관식을 하고 사무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 마음을 줬다고 해요. 새 마음. 그 새 마음이 성령 충만한 요소를 준 겁니다. 새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겸손했어요. 겸손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 20가지 충만한 속성 중에 그 겸손이 있잖아요. 온유. 그래서 참 겸손하고 온유했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됩니까? 나 안 될래요? 안 될래요? 막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다 보니까 오만해져 가지고 아말렉을 때려 부시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해서 양을 숨겨놓고 말이죠.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끝났어. 네 시대는 끝났어. 왜 이끌림을 받지 않았냐? 끝났어. 정말 끝났습니다. 다윗은 그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따라갔어요. 물론 가다 실수한 것도 있죠. 다윗의 특징은 실수했어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해볼게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완악했어요. 사울이 뭐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완악해가지고 계속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어요. 시기 질투. 미국의 그 월렌 버핏의 동업자 찰리 라는 그 사람은 상당히 투자로서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일이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저놈이 돈 많이 버는데 아유 왜 돈 많이 벌지? 저놈 어퍼 눌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저놈 따돌려야 되겠는데 그 질투심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이 죄가 아니죠. 우리는 사울의 질투심 때문에 인생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계속 감동하고 막 사무엘이 좋은 걸 가르쳐주고 그래도 안 해. 그럼 할 수 없지. 내 시대는 끝났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집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요소를 다 받았는데 그것이 감동하고 강권할 때 따라가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또 우리는 이제부터는 성령의 충만한 요소와 진리가 역사할 때 그 강건함을 따라가게 없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음악 좀 들려주십시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 성령께서 내게 강건한 역사가 있을 때 나는 거기에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실패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자복하면 됩니다. 주 앞에 다 고하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이 나를 충만한 요소와 말씀으로 인도할 때에 그 강건한 역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